자, 벌써 이제 중보기도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중보기도 시간에 했던 말씀 잠깐 기억나실까요? 4번째 시간이었는데 중보기도자의 위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디 서야 된다고 했었죠? 네, 뭐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답이 안 들리네요. 네. 아이고, 네. 원래 똑똑한 사람은 기억합니다. 네. 잘 기억 안 나시죠? 요거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중보 기도자의 위치는 첫 번째, 결렬된 틈에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딥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무너진 그 틈, 네. in the gap, 그 차이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도록 막아서는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실은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그런 지도자이면서 또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지도자이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은 리더이십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은 또 그 일들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렬된 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 성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사명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방법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동일시 회개, 동일시 기도,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언적인 중보적인 행위, 그 다음에 축복, 임파테이션,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지요? 네. 네. 자, 오늘은 2번째입니다. 2번째 어딜까요? 중보 기도자의 위치. 첫 번째는 in the gap, 어떤 사이에서 했고요. 이제 오늘 2번째는 어디냐면 성벽 위에서입니다. on the wall 합니다. 벽 위에서, 성벽 위에서. 3번째는 어딜까요? 그러면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네, 다음번에 3번째는 전쟁터 안에서입니다. in the battle입니다. 네, 이제 벌써 좀 뭔가 오죠. 자, 그럼 오늘은 이 성벽 위에서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벽 위에 서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성벽 위에 서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서 있을까요? 네,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파수꾼 아십니까? 파수꾼? 네, 파수꾼 아시죠? 네, 성벽 위에 있는 그 파수꾼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다. 왜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수비입니까? 공격입니까? 수비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수비가 맞는데 동시에 공격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실은 이사야 62장 말씀이 약간 좀 공격적인 의미가 있는데 실은 이 2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수비라고 하면 첫 번째, 적의 침공이 있을 때 먼저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새벽에 백성이 다 자고 있을 때 적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알리지 못하고 그 공격을 당했다, 파수꾼이 졸았다, 그러면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파수꾼에 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군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군대에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실은 보초 서는 건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기 30분 전에 깨워서 막 옷을 입고 이제 뭐 그 부대마다 좀 다른데 저희는 그 지키는 곳이 한 10분이면 실은 걸어가는, 실은 영내 안에서만 저희는 했는데
저 철책으로 가면 뭐 가는 데만 한 30분, 1시간씩 걸려요. 그럼 더 일찍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1시간을 딱 쓰고, 교대를 해서 1시간을 쓰고, 또 다음 교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교대하고 와서 또 보고하고 또 옷 갈아입고 자면 한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총 빨라야 이제 2시간 정도, 조금 더 걸리면 3시간까지 잠을 못 자는 시간이 있어요. 군대에서는 총 8시간을 취침 시간을 보장을 해주지만 이 시간이 이제 깨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군대에서 이제 약간 좀 이제 짬밥이 찼다 그러면 언제 많이 하느냐, 이제 취침하는 바로 그 시간과 그리고 이제 기상할 때 바로 전 시간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요 앞에 30분을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 깨어갖고 잠이 들기 전에 이제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앞 시간이 있는데, 짬밥이 안 되면 언제예요? 새벽 1-2시부터 3-4시까지 그때 참 많이 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또 정말 추워요. 제가 홍천에서 있었는데 한겨울에 한 영하 15도 20도는 기본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짬밥이 안 되니까 뛰어가서 빨리 교대를 해줘야 돼요. 앞에 고참이거든요. 그럼 막 뛰어가서 저랑 같이 가는 고참은 천천히 오고, 저는 먼저 가서 막 벅벅벅벅 거리면서 막 뛰어가서 교대를 해주고, 그분들을 보내고 나면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는 땀에 쩔어갖고 열이 확 나서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한 20분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게 땀이 식으면서 이 추위가 이렇게 몸 안으로 이렇게 옷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30분쯤 지나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막 발을 동동동동 거리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40분부터 50분까지 이 다음 사람이 언제 오나, 이게 정말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파수꾼이 아침을 태양을 이제 그 동틀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 같이 그 사람들보다 실은 내가 하나님을 더 기다립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게 뭔 말인지 제가 군대 가서 알았어요. 자, 어쨌든 이런 파수꾼은 그 수비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의 사명도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공격적인 역할은 어떤 거냐? 공격적인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오늘 그 이사야 6장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깨워야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보셨죠? 아니, 하나님은 밤낮 주무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깨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다른 번역들에도 보면 계속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는 쉬지 말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일깨워서 계속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공격적인 의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깨워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속 일해서 그 기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수비적이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 파수꾼이 수비적인 역할들을 많이 보이고, 신약에 들어오면 오늘 뭐 이사야 62장 말씀도 이제 구약이긴 하지만 주로 신약에서 많이 이런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게 또 파수꾼이라 하면 또 에스겔 말씀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런 수비적인 구약적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아비를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어렵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또 보고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교독합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아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너에게 너를 파수꾼으로 부른다, 세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경고해라 라는 그 역할을 주시는 거죠. 파수꾼이 뭐예요? 나팔을 부는 사람인 거예요. 경고하는 사람인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진노가 임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회개하지 않아갖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 잘못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경고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죽일 거다. 이게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죄로 죽는 거 맞긴 하지만 그 핏값도 나에게 돌리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죄에서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죄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고와 그 사람의 회개의 기회를 다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래요? 이미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는데 당신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경고를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진짜 아무도 나에게 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전하지 않는 그 파수꾼, 그 사명을 분명히 받았던 그 파수꾼에 대해서 내가 핏값을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요. 네. 자, 오늘 에스겔이 그렇게 파수꾼의 그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게으름을 피워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다면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에스겔 책임이고 그 파수꾼의 책임, 나의 책임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벽 위에서, 높은 곳에서, 망대에서, 그 파수꾼의 위치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중보기도자로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걸 전해야 됩니다. 여보,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죄다, 하지 말아라. 저거는 선이다, 이것을 행해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자녀들이 어리다면 좀 모르겠지만 이제 장성하고 난 뒤부터는 그들의 죄는 그들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중보자로서 해야 될 일들은 그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계속 내가 선포하고 그들에게 또 축복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내가 계속 중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파수꾼으로서 경고하는 자로서의 뿐만 아니라 중보자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깨우는 역할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중보자의 특징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탁 회의에, 여호와의 그 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하나님이 먼저 누군가에게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나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 비밀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진노나 아니면 어떤 축복이나 반드시 그 심판 같은 것들을 보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중보자로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와, 네, 그 성경에서나 보던 그 선지자 예언자, 네, 그 역할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실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듣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것을 다 알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할게요. 어쨌든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광야로 돌리는 역할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중보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중보기도 할 때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 뜻이 막 들려지고 막 예언하고 중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는데 막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자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열릴 때, 그때 하나님이 막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듣지도 않을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막 임합니다.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네. 이건 또 나중에 또 더 한번 말씀드리고, 그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기반을 다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잘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 성품에 기반을 둬야 돼요. 그 성품을 알아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이 들려도 내가 이걸 그대로 받지를 못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상처가 온전하게 치유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말씀하시지 않으시지? 네, 내가 아직 순종할 수준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할 수준이 되고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라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에 기반을 다지고 하나님 성품을 알고 내 안에 이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또 철저히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하면 점점 여러분은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언자, 대언자 이렇게 말하는데 예언과 대언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차이를 두고 보면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개인이나 민족의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대언은 뭡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언을 많이 하고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예언을 많이 합니다. 실은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언한다. 이렇게 다 섞여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 뜻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이 단체 교회를 향한 어떤 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선은 다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임하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받아서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과 대언은요 매우 인격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비인격적으로 오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박탈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에 가지 않고 한 5년 넘게 다른 동기들보다 한 5년 이상 이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주도 가서 간사 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에 20대 초반부터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고 다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첫 번째는 제가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랬어요. 신학교 가면 꼭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자꾸 가라고 미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싫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성품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랄까 이렇게 좀 폭군이 막 명령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명철아 내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너 왜 신학교 안 가냐고. 나에겐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거 가는 거 정말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가라고 하니까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은 맞긴 맞는데 하나님 성품으로 말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시간과 때가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 신학교나 이제 목회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론만 딱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지금 안 가냐고. 지금 그때는 갈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의 이 프로세스를 다 하고 나서 그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막 사람들이 막 윽박 지르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그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뭐 예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대언하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간에 얘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다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막 박탈하면서까지 막 폭군적으로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 말씀하신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신학교 가야 된다 라고 하지만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실은 그 사람들이, 저에게 대언했던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들은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딱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네, 언제 이루어져요? 전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신학교 가는 또 스토리 얘기하면 막 진짜 영화 같습니다. 정말 가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갖고 들어가게 돼요.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면 자, 내가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걸 봐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그 예언이 딱 말씀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시기와 때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살려고 애쓰다 보면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빨리 안 이루어지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왜요? 막 그러는데 나중에 제 표현 쓰잖아요. 손톱 발톱 다 뽑더니 이제 이빨까지 뽑는다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죽까지 벗겨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홀딱 벗겨서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그 지점까지 가게 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봐요. 참 신기하죠. 뭐 어쨌든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에이 하고 뭐 그래 하고 그걸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네, 이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라 생각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데, 물론 문제는 그때 그 순종하려고 할 때 엄청난 고통과 공격이 있어요. 네, 불신이 막 우리 안에 올라오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상처들이 막 올라오고 그걸 막 다 흔드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순전한 시간에 하나님 때에 딱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예언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텐데 그 축복,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인간의 뜻이 또 다를 수가 있어서 또 잘 바로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기를 원하지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미래를 좀 알고 싶어요 하면서 어떤 일을 원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하나님 로또 번호 좀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을 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식이나 땅을 좀 사야 되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실은 더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해보면 참 나 같아도 안 알려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큽니다. 무언가를 보여주셨다? 그러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아직 안 보여주신다? 아직 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지요. 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려고 해야 그 기도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뜻이 보이는 거예요. 제 친구가 대학교 때 하루는 꿈을 꿨대요. 하나님 막 얼마나 간절했는지 로또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6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 번호를 불려줘갖고 막 머릿속에 막 기억을 했대요. 막 적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5자리까지만 알려주고 6자리를 안 알려주더래요. 꿈에서 깨갖고 주님 하면서 뭐 5자리까지는 다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6자리는 안 알려주고 꿈에서 깼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로또를 원했으면 그런 꿈을 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실은 그런 거라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줬는데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저 사람 뭐가 될 건데 하면서 내가 으쓱하게 하려고 뭐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거나 안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떤 사람의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기도하라는 의미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중보기도 하라는 의미인 거죠.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로 부르십니다. 비밀엄수,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보자이고 리더입니다. 함부로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저 명철이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왜 여기 있냐고 하면서 막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다음 한 스텝을 뭘 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기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있지요? 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이 저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 한 스텝을 위해서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그거를 가르쳐줘야지, 저기다 라고만 말을 하면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중보구 기도자는 입이 무거워야 돼요. 네. 실은 하나님께서 10가지를 보여주셔도 하나님 내가 뭘 말하지요? 라고 해서 한두 가지 아니면 두세 가지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품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막 보인다고, 네, 영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상태에 대해서 금방 알아요. 실은 무당들도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맞춰요. 과거도 잘 맞히고 미래도 막 맞힐 것 같이 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데 막 무조건 다 까발린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다음 한 스텝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실은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기도 받으러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이상은 저는 한 스텝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내가 책임을 지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면 그 다음 한두 스텝 이상까지 이렇게 약간 조금 하드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그걸 말한다? 그 사람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한 지금 한 스텝에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건 또 나중에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더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파수꾼과 같은 중보자 한 사람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말하지 않은 저만의 이걸 좀 자랑하려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발견한 사람입니다. 누구냐? 파수꾼과 같은 그 중보자가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창세기 5장을 빨리 펴봅시다. 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요? 첫 번째 에녹, 두 번째 무드셀라, 세 번째 라멕. 자,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사람 1, 2, 3번 에녹, 1번, 2번 무드셀라, 3번 라멕. 자, 1번이다, 에녹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두 분. 자, 무드셀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네, 3번 라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자, 난 모르겠다 4번. 네. 자,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 퀴즈할 때 최장수한 사람 969세 이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가 죽던 해에 뭐가 일어나요?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오, 그거 아셨어요? 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자, 제가 이제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 아주 짧은 족보지만 실은 이게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역사를 함축하는 게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살펴보는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지요? 기억이 안 나지요?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실은 같은 의미예요. 첫 번째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세상이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무드셀라라는 게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누굴까요? 창을 든 사람. 오늘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부족에게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모여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뭐 울타리를 치고 뭐 문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뭐 홍수 이전에도 이제 성이 있었어요. 가인 후손이 이제 성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성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잘 때 그 부족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파수꾼인 거예요. 그 파수꾼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팔을 불든지 소리를 질러서 적이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이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나가서 창을 던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은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우리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이 사람이 창을 든 사람으로서 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인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창을 던지고 싸웠는데 이겼어. 그러면 이제 뒤에 우리 후방의 아군들이 이제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계속 이기면서 나가는데, 내가 경고하기 전에, 나팔을 불기 전에 암살자들이 몰래 어둠을 틈타서 와서 이 사람을 먼저 죽여버리면 이 마을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에녹, 아버지 에녹이 지었겠죠. 네, 그 당시. 근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네, 다른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는데, 그 다음 표현이 어떻게 나와요? 65세에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나와요.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자, 그런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지었을까?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자, 무드셀라가 죽을 때 뭐가 있었다고요? 노아 홍수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물 심판을 에녹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홍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모스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 않아요. 오늘 셋 계통의 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이 경건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데 에녹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에녹은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담을 본 사람이에요. 아담이 죽기 전에 에녹까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원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에녹만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그렇게 짓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종말의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돼요? 와, 이제 종말이 온다 하면서 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무드셀라를 놓고 30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데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자, 에녹이 무드셀라만 낳았을까요? 아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지만 300년 동안 계속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자녀들 다 들었겠죠. 그러나 이 얘기를 그대로 믿고 산 사람은 무드셀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종말신앙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무드셀라가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던 그 해에 죽었는데, 그의 아들 라멕은 노아 홍수 5년 전에 죽었습니다. 777세를 살고, 그리고 나서 그의 또 라멕의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지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무드셀라와 라멕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때 무드셀라가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었을까라는 게 정말 궁금했어요.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에는 하나가 나와요. 혹시 노아라는 영화 아세요? 헐리우드 영화죠. 노아인가요? 이름이? 맞지요? 그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은 무드셀라가 나오는데 산딸기 따먹고 홍수에 휩쓸려서 죽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같이 죽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건 이제 감독이 이제 유대인이긴 한데 그 사람의 상상력입니다. 근데 저의 상상력을 가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초창기 때는
개척할 때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제가 묵상을 하거든요. 일주일을 계속 연구하고 도서관 가서 찾아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고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에 대한 부분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죽었을까? 첫 번째, 자연사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무드셀라가 죽었으니까, 최장수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자, 심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두 번째, 계획사. 자, 이제 무드셀라 퇴장, 이제 홍수 시작. 그래서 하나님 무드셀라를 탁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홍수를 시작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거, 자살. 이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생각했던 게 타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죽였을까? 아니면 그냥 자연사했을까? 아니면 스스로 죽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죽였을까? 저는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물론 이제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에서 죽게 되겠지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최장수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그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살려놓는 거예요. 최후까지 살려놓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막 쓸어버리려고 하는 게 보다는, 심판을 하려기보다는, 진노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얘가 안 죽어서 내가 심판을 늦추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최고로 오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보다 인내하시면서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살려주면서 얘가 죽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고, 그래서 최장수를 한 건데, 최장수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인내고 은혜의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죽었을까? 네, 자연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건 제 생각, 주관적인 거예요. 철저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타살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순교당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성경적인, 뭐 이게 신학적인 거 아니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드셀라나 라멕이나 다 이들이 이제 홍수를 준비하면서, 노아나 다 이런 사람들이 홍수를 준비하면서 살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겠지만 결국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경건한 무드셀라 라멕이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걸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무드셀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자로 있었다라는 거지요. 성벽의 그 파수꾼처럼, 하나님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아마 더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걸 믿었던 사람도 하나님 저 무드셀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려고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진노를 조금만 버텨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무드셀라도 자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건강관리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죽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했을 것 같아요. 다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실수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무드셀라를 하나님도 본인도 죽지 않아서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죽일 자는 타락한 자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얼마나 패역했는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에이, 무드셀라 할아버지, 당신 죽으면 진짜 심판이 와요? 당신 죽으면 진짜 종말이야? 아마 존댓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얘들아, 우리 한번 죽여보자. 정말 이 사람 죽으면 심판이 올까? 그 당시에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 살인과 강도와 강간과 폭행은, 도적은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야, 우리 한번 이 할아버지 한번 죽여보자. 진짜 제일 오래 살았네. 와, 우리 중에 제일 나이가 많네. 왜 안 죽지? 이 사람 한번 죽여보자. 그러면 심판이 오지 않을까? 야, 일로 와봐.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심판이 올 거고, 안 계시면 심판 안 올 거야. 심판이 안 오면 하나님 없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 다 모여봐. 우리 내기 한번 해보자. 이 사람 죽으면 심판이 올까 안 올까? 한번 내기해보자. 자, 하나님 살아있다에 걸 사람. 자, 하나님 살아있지 않다라고 걸 사람. 뭐 이렇게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한번 죽여보자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사람 죽이는 것은 아주 심심풀이로 할 만큼 폐역하고 악한 세대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이 무드셀라를 죽일 만큼 이제 악한 시대에 왔을 때, 그때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참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홍수를 일으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였던,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있던 그 마지막 성벽 위의 그 파수꾼 무드셀라를 죽임으로 노아 홍수는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혹시 이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들이 야, 저 사람 너무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게 사는 착한 사람이네? 야, 저런 사람 우리랑 너무 달라.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도리어 악인이 돼. 차라리 저 사람 기준을 없애버려. 저 기준을 없애버리면 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왜 그렇게 난리치는지 아십니까? 네, 정상적인 가정이 남아있으면 자기네들이 비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정상 가정을 어떻게든 그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상 가정이 다 파괴돼야 다 비정상 가정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난린 거예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남아있는 의인들을 마지막 때 그 악인들이 죽여버리고 결국 이제 순교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학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환란이 임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는 또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순교당해서 죽는 거 너무 비참한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저주를 받을지 보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과 그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는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영역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렇게 중보자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